오늘 말씀은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들은 아주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 졸업식이 되었을 때에 항상 그 교장 선생님이나 이 총장님이 앞에서 하는 말을 시작할 때 하는 꼭 그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냐 하면 목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헤매이는 그 배를 이끄는 선장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교회가 방황할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그들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더욱 많이 힘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모든 지역 가운데 거침없이 확장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퍼져나가다라는 이 말은요, 달리기 선수가 전력 질주하면서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퍼져나가는 것이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속도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온수교회처럼.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른 곳에도 복음이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길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 전파가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통을 받았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1년 동안 화요일 저녁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축구 전도를 하고 또 음료 전도를 하고 오뎅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것을 1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마무리가 될 즈음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아이들에게 잠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0명 가량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던 이제 그 전도팀도 있었고요. 그 팀과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다 떡볶이 주고 피자 주고 하면서 다 꼬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게끔 약속을 다 했습니다. 저희 주일날 올게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전도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죠? 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했던 그 결실입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서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죠.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픔과 또 문제들과 또 그런 힘듦을 다 보고 있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되신 연세도 가장 어리신 우리 양정희 성도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교회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바울보다 우리가 고통받은 게 많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 발의 피입니다.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 편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거부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은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네, 아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미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최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심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항상 동일하실 것입니다.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혼돈스럽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과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의심과 염려가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포하셔야 합니다. 3절 말씀이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동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향하여 외치었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케 만드셨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신뢰와 축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이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아픔을 모두 다 인내하며 견뎌내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을 위하여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성실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도의 신실함으로 열매 맺으십시오.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명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명하노니.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얘기해요. 평소에는 권하노니, 내가 권면한다, 이야기한다, 내가 전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명한다라고 해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들이 무질서하게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군인이 지켜야 할 그 법을 떠나서, 규칙을 떠나서 탈영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나만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그 법에서 떠나고 그 규칙을 떠나고 나니 어떻게 되느냐, 나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데살로니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그래 뭐 예수님 올 건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면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할 필요 없고 그냥 놀고 먹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 안 하다가 헌신도 안 하다가 그냥 시간 보내다가 예수님 오면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무책임하고 게으른 생활로 인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성도 간의 그 사랑의 관계마저 깨뜨리게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 다 알지 않으십니까? 예, 교회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금 가져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네. 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지금 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7절 말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8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례비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들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라서 사례비가 없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도들을 깨워서 그들을 세워서 이끌어내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성도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교회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함으로 무엇을 하느냐?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볼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너의 일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주변을 복음화 시켜나가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있는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아주 강력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우리 집에서 자주 하는 얘기죠. 그죠? 일 안 하면 밥도 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만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일을 계속해서 만드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견한다라는 거야. 참견한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본인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 가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고 또 저기 가서 또 참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험담만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저 이 일 잘 모르는데요. 내가 이거 책임져야 합니까? 잘 몰라요. 저에게 책임 떠맡기지 마세요. 그런데 남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가서 참견하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고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묵묵하게 책임감을 다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일터,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나의 가정에서 봉사를 다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나의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는 믿음을 위해서 세 번째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굳게 붙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사랑 안에서 굳게 붙드십시오. 네. 자,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네.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충고, 사랑이 없는 자랑,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권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 말씀,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아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수고를 해야 하고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그죠? 또 심지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 성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바보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나만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바울은 그런 성실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 구제하는 그 모든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징이에요. 권징하면 우리가 벌을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주기 위한 권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순결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죠. 권징을 할 때에 무엇입니까? 형제와 같이 생각하는 것.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죄는 지적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하라고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친히 때마다 일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 무엇을 축복합니까?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평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샬롬.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표현할 것이 없어요.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삶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우리의 삶을 향한 거룩한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저희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그 저희 원래 이제 섬기던 지구촌 교회 올로 목사님이, 조봉희 목사님이 항상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척을 하고 힘들어서 항상 이제 격려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목회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마라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뭔지 잘 몰랐어요. 빨리 부흥하고 싶고 빨리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차 되니까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이거구나. 끊임없이 마라톤처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 근데 마라톤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같은 속도로 같은 체력으로 계속해서 땀 흘려 가야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만 열심히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만 열심히 달려가면 쓰러져요. 아니면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근데 끝까지 꾸준히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려면 혼자 못합니다. 혼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요즘에 션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라톤 많이 해서 또 그 8.15 광복절 이렇게 해서 달려서 그 달려고 난 이후에 81.5km를 뛴대요. 81.5km를 뛰는데 그걸 뛰고 나면 후원금을 모아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달려가는데 혼자 달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함께 그 페이스 메이커들,
같이 띄워주는 사람들이 81.5km 그룹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 함께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예.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함께 오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함께 이렇게 모여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온술교회 본인들의 교회에 가서 또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나라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 죽을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은호 목사님 위해서 죽을 만큼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야 살아요. 예, 성도님들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십시오. 한 주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관계 가운데서 샬롬을 외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장 중요한 이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믿음,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복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손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더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치 나갈 수 없도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을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함께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